말씀 봅시다. 인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실험을 한 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영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무슨 실험이냐면 옆 사람을 썩내게 해서 그 사람이 성이 나는가 안 나는가 하는 실험입니다. 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화를 돋군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맞추고 나서 한번 분위기 해보십시오. 몇 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 없는 사랑. 사랑은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고요?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내는 게 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 사랑의 뜻은 성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냄이 어째서 사랑과는 반대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차를 몰고 운전에 마치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택시가요. 속도를 내서 목사님 차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그냥 칼치기라고 해요. 차선을 변경해서 바로 앞에 탁 이렇게 새치기를 한 거예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조금 사이를 두고 부딪힐 뻔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속으로 엄청 놀라셨어요. 화가 치밀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요 격한 마음에 속도를 내서요 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신호가 마침 걸렸길래 그 옆에다가 같이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갔어요. 차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이 양반아 운전을 어째 그따위로 하시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나는 걸 좀 보려고 어디 사고 내려고 작정했어. 사고 곧 날 뻔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막 버럭 냈죠. 그랬더니 이 기사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속에서 그 얼마나 놀랐는지 그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택시 기사를 향해서 뭐라고 계속 했더니 택시 기사가 고개는 들지 못하고요. 고개를 숙인 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목사님을 알아봤네. 내가 지금 교회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나보고 목사님이다 하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색깔을 바꾸고요. 당신 교인이요? 라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 나가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아시네요. 여러분들.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했더니 저 목사님 교회 이집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너무 켜가지고요. 자기 교회 어떤 교인인지도 다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리지 않냐면요.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화를 내지 말라고 해요. 성도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목사를 화내게 한대요. 돌아가면서 화내게 한대요. 누구만 화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끝나면 2번이 화내게 하시고, 2번이 끝나면 3번이 화내게 하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평생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화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화내게 한다고 목사가 화를 내면 그 목회는 실패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봤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기 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당회에서 얼마나 장로님들이 화를 돋구는지 열받아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씩씩거리다가 안 돼가지고 막 성경책을 집어던져서 장로님 뒤통수에 탁 맞춰버려요. 직방으로 정통으로 맞춰버려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어요. 몇 년 동안 산에 올라와서 기도만 하시고 목회는 안 하시고 그러다가 그 후에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셨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이시 한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화를 잘못 탔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때 이게 화는 불이잖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화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영화로 저번에 나왔었는데 많은 관객들이 봤습니다.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작가 유명한 프랑스의 빅토르 위버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뭐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가기도 하고 소설가기도 하고 뭐 정치가기도 하고 혁명가기도 하고 뭐 여러 수식어들이 많이 붙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80세를 조금 넘겨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단편에 93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내용이 보면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 폭풍을 만났는데요. 배 아래에 있는 선창에요. 대포가 실려 있었어요. 수송을 하기 위해서 실어 놓은 거죠. 근데 대포를 묶었던 그 쇠사슬이 태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바람에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결박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포들이 옛날에 대포들은 동글동글 했잖아요. 이쪽으로 기울동하면 막 대포가 이쪽으로 굴러가서 뿜치고 저쪽으로 배가 기울동하면 저쪽으로 가서 뿜치고 하는 바람에 이 대포들 때문에 배가 다 부서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선창에 내려가서요. 이 대포들을 갖다가 결박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 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태풍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닌 속에 굴러다니는 대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대포같이 인간의 마음에도 미움이나 원한이나 분노가 있는데 이런 것이 속에서 그 인생의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치와 상통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도요. 우리 밖에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대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는요. 사랑이요. 교만하고 이기주의와는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몇 달째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 또 교만 이런 거하고는 정 반대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이 이기적인 생각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성내는 것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내게 된다. 그러니까 성이 아무나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기심이 성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의 마음에 그 중심의 삶이 성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비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참 사랑의 이 정신은요, 썩내거나 분노하는 신념이나 마음가짐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자기만 사랑한다든지 상대와 비교해서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자기 사랑이 꼭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이
이 썩내는 것이요 전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데까지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잘못 다스리면 죄 짓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의 썩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요, 무조건 썩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냐, 그건 앞에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썩내지 않는 것이 다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합당하지 못한 분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썩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내든지 성을 내든지 간에 그것이 합당하든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불행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행을 싫어해요. 그래서 불행에 오려고 할 때요, 여기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눈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탁 치면 눈이 깜짝거리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우리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막 나한테 엄습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딱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부할 때 우리의 표현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 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덕적인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으로 깃들어져 있는 썩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로 이런 일들을 결정하거든요. 치솟아 올라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화가 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기 의지가 동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고 여겨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변명을 내지만요, 사실은 화내면서 자기가 벌써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입과 행동으로 터뜨려 나오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에서 우리의 속에서요, 기운이나 감정 같은 것이 격렬하게 올라오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격앙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막 올라옵니다. 화를 낼 때는 격앙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요. 또 자극을 받으면 우리 속이 크게 동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요, 부당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곳에서 그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얘기할 때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분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썩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선한 썩냄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썩냄. 이게 뭐냐. 예컨대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요, 내가 부모와의 약속을 갖다가 몇 번이나 어겼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그 기회조차도 어겨버렸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막 박수를 하면서 아이고 너 그러면 되지 않잖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그걸 듣겠어요. 아, 부모님이 또 장난치시는구나. 내가 이거 3번째 이렇게 약속을 범했지만 4번째, 5번째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서 합니다. 이놈 자식 하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약속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를 고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은 의분이라고 합니다. 옳은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다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의도가 아닌, 또 자기의 의지대로 악하게 될 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하는 그러한 화,
이런 것들은 사랑과는 반대라는 거죠. 참 사랑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분노가요, 악한 의지를 갖고 있다든지 복수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이러한 화는요, 성경적으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의지가 숨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무엇인가 안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의 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규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안 갚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화는 성경적인 불법의 화랍니다. 성경은요, 공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고 있어요.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될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같은데 로마서 12장 19절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복수를 금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공적인 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조차 안 하면 나라가 아니면 나라의 법이 기본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적인 법의 한 예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럼 뭐 공적인 법은 반대하고 사적인 법은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우리 속에 정리하기를 무조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냄을 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분내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함, 분냄 표현이 다르지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뭐하고 버리라고 하면요,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이 표현되어지고, 그러면 의지는 놔두고 표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의지와 표현, 속 안팎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되고 다 한꺼번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무들을 가지치게 하면 당장의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새싹이 올라오죠. 속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악의 관계에서는 그 악을 처리할 때 생명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팎을 모조리 다 처단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냄과 노함과 악의를 한꺼번에 다 같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고 해요. 넌 또 똥이라게 또 얘기하고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같이 버려야 돼요. 이 다 같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의롭지 않은 이러한 분노들은 다 부적절한 분노인 것입니다. 좀 우리들이 분노를 낼 때 그 분노, 성을 낸다는 것이 적절하게 성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에요. 공의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성내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의분을 드러내야 될 때는 전부 다 그냥 비겁하게 숨고, 또 성내지 말아야 될 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런 말 쓰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멍충인 줄 알아, 이런 뜻이죠. 나도 불끈하는 거 있어, 날 제대로 좀 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누가 잘못되었는지는요, 사건, 사고로 객관적인 상식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소리를 크게 질렀느냐, 이 사람이
문제가 덜 있는 사람. 무조건 화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어지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어째 문제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똑바로 안 보내고 먼저 화부터 내죠. 그렇게 하면 앞에 목사님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의롭지 않은 분노라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뭐하는 자일까요?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찾아봅시다. 제가 거진 다 읽었지만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듣고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6쪽이네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고요?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심판대 위에 쓴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갖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롭지 않은 분노를 일으키면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몇몇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러한 심판은요. 분을 내는데 상대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분냈을 경우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분과 공의로 그에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분을 냈을 때 이 사람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속에 교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분을 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성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로 시작해서 화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나온 대발이 아버지처럼. 대발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예, 이 아시는 분들은 좀 지긋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시겠죠.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대표적인 드라마에서 딱 나오는 주인공으로 그 아버지는 얘기가 그냥 고운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톤이 벌써 완전히 베이스로 딱 깔려가지고요. 뭘 얘기해도 화를 내서 얘기하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인이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뭘 이렇게 해줘도 뭐 화를 냅니다. 뭐 이렇게 사과 이런 걸 갖고 왔어. 뭐 사과를 부디뿐이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뭐 구두를 이렇게 닦아놨어. 뭐 잘해줘도 화를 내고 못해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입니다. 속에 어떤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것 갖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스린다든지 아니면 귀찮게 여겨진다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누룩이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면서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선한 누룩도 있거든요. 선하게 우리가 발효시켜서 빵을 구워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곰팡이처럼 나쁜 누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해하게 하는 누룩도 있죠. 근데 해하게 하는 게요. 훨씬 빨리 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화를 벌컥벌컥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금방 닳습니다. 자녀들이요. 자기 강아지 키우면서 막 화를 내요. 자기 금붕어 키우면서 화를 내요. 거북이 키우면서 화를 내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든지 또 뭔가 귀찮은 걸 하라고 한다든지 또 자기 뜻을 거스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거짓 화를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 들을 일을 한 사람에게도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무조건 화예요. 그냥.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옳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관계를, 물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걸 지적당해서 화를 낸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요, 목회자와 감정을 생기게 되죠. 근데 그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이 나고, 썸이 나고, 화가 나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그건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옳은 걸 얘기해줬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줬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냐냐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한테 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뭐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게 되면 옳은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와도 관계돼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옳은 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썸을 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화의 대상자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화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죠. 그냥 큰일 난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옳은 걸 얘기한다면요, 화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화를 내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살핍니다. 그런 걸 들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게 그런 것이 있겠구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게 지적당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화를 벌컥 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무슨 드러나는 세상 죄에 저촉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괘씸죄.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옛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라 했지 않냐고, 그 구약의 성경들을 꺼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냈는데 발뺌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러니까 악감이 생긴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노하에서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곧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본 지체가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책망했을 때요, 이들에게 분내는 것은요, 우리가 분내는 것들 중에서요, 최악의 분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분을 낸다는 것은요, 제일 나쁜 거예요. 분내는 것 중에서는 최악입니다. 사람들은 자주요, 자기의 생각과 반대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달을 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조급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드러나게 하신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향하여서 결국은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화를 낼 때에 옳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살골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요, 자기의 죽을 구덩이에 파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심판받을 사람인데요, 어떻게 화를 낼 때 심판받을 사람이 되냐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내는 것도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 결정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정치인들 작은 일 가지고 막 친선 무대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여기 그쪽에 딱 쏠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보는 그들의 뉴스거리들을 갖다 바꿔버리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물타기라고 그러죠. 이쪽 보던 눈을 갖다 저쪽으로 보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자기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은 실수할 때마다 분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친구 삼으면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자꾸 분내는 사람. 이걸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도 그리 실수합니다. 자기는 실수 안 하고 완벽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그 조그만 실수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많은 것을 살피고 많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가지고 판단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심령이 넓어지지 못하는 쪼그랑탱이 마음이 되는 거죠. 속 좁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속해하십시오. 뭐 얘기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십시오. 적어도 3번 이상 생각하고, 내가 이 말하면 될까? 이 말하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 그로 인한 파급은 어떻게까지 끼칠까? 잘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또한 뭐하기도 더디하라고요? 썩내기도 더디하시라. 그건 좀 천천히 하게 됩니다. 천천히. 어떤 의사가요,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서요, 약을 줬습니다.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약인데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입에서 폭발하기 직전에 이 약을 마시면 화가 가라앉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돼요, 약이. 한 잔 주는데, 뭐랑 물약인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빨리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이 한 잔에 있는 그 약을 갖다가 쫙 다 따라 마시면 화가 씻을듯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약을 이만큼 받았어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이 난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오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까지 끌어오르는데요, 의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봉투를 열고 그 물약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게 뭐 이만큼이나 되니까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걸 원샷 하기도 힘들고 꿀꺽꿀꺽 마시고 또 이따가 또 숨 쉬고 꿀꺽꿀꺽 마시고 잘 넘어갑니다.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화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명작이라 생각했어요. 또 화나니까 또 까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또 샥 씻어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약이 다 떨어지고 큰일 났구나, 옛날 버릇 나오겠구나 싶어서 또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그 처방전을 써서 그 똑같은 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그 약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렌지 주스였다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 이 의사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약을 먹고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의도한 걸까?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화내는 시간. 이거 마시는 동안 화가 사그라든답니다. 여러분들, 화가 올라올 때는 오렌지 주스 드십시오. 기왕이면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화가 사그라듭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화를 내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오해한 것도 있고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내가 당장 생각할 때 내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도전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방어한다라고 하는 게 화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도전하지도 못하고요, 크게 해야지도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꼭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화를 벌컥 낼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 보면요. 자녀들이 훨씬 부모님보다 현명하게 결정 내릴 때가 있어서 부모님 얼굴을 홍당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화부터 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부터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먼저 그 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나를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야이 못나나 이렇게 욕을 했어요. 화가 팍 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뜯어보면 못난다는 말입니다. 코도 왜 이렇게 막 굵고 눈도 굵고 입도 굵고 막 한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그러면 자기를 살피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화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 말들을 자기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균형 잡힌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균형을 잃은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떤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킬 때에 화를 내지는 않다가요,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 때는 심령에 격동돼서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이고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상가교회인데요. 작은, 우리는 지금 두 층을 쓰고 있지만 거기는 한 층, 또 작은 있어요. 아파트를 끼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썼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막 와서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쫓아 올라와가지고 그런 밤에 싸움이 났어요. 동네 이게 골목에까지 나와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말리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뭐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듯이 다 수수수수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무도 안 가고요. 목사하고 사모만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싸우다가 거기 길바닥에서 픽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문제냐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문제는 뒷전이고 내 문제가 우선되어지면 이거는 화를 내도요 성경에서는 그 화에 대해서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노하는 것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덕이 되든지 덕이 되지 않든지. 화를 내서 덕이 되는 게 있고 덕이 안 되는 게 그 둘 중에 한 개이지 중간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면요 그것은 덕이나 선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분을 내는 거라면 그건 의분이죠. 그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면요 그건 덕이 안 돼요. 선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화내지 않으면 일단은 고비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야 될 형편이라면 다음에라도 또 나가서 우리가 화를 내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화의 입장에 있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언제 화내셨는지 언제 분노하셨는지. 자신이 손에 입을 때요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 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노하시는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대의 명분이 있을 때 화를 냈습니다.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말이에요. 거기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고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로 화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화냈지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요. 온순한 양과 같이 대하셨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분을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것만 알려줬어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격분하는 것은요. 이성을 잃은 겁니다. 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기 전에요. 감정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마치 맹목적인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걸 주셔서요. 이것을 통해서 감성을 잘 조절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성이 감성 밑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사람 돌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 때문에 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신을 위해서나 진정 유익한 분노일지라도요. 자신의 긍지를 높이고 영향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는 마음으로 분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고차원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이고요. 또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좋은 면이 있지만요. 사실은 봤을 때 최종 목적은요. 자기의 목적 달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데 이게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1mm 정도 더 높은 수준은 내가 나를 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교회 앞에서요. 장로님들을 나무라고 재직들을 나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집사를 나무랍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당신들이 뭘 했냐고 젊은 집사가 나와서 호통을 칩니다. 굉장히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옳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못하시고 권사님들도 못하시는 일을 저 사람이 젊은 폐교를 저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구나. 좋게 보고 옳게 보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뭔가 악의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분을 낼 때 그 정도나 분량에서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자신도 모르게 감정과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어느 정도 분을 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분을 내야 될까? 우리들 과연 눈꼬리가 올라가는 정도, 아니면 눈이 세목골 되는 정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을 내야 될까? 분을 내는 정도는요, 분을 내야 되는 목적으로 정도를 다스립니다. 내가 왜 분을 내는지 이 목적을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분을 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고의를 쏟았는데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그렇게 쏟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야, 너는 내 새끼야. 이걸 가르치려고. 이거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요, 분을 그 정도만 해야 되냐.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만 하고 맞춰야 되는데, 네가 내 태어날 때부터 네 알아봤지.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적과 그 분의 정도가 서로 어긋납니다. 선한 목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또 분노는요, 시간의 길이가 과해지면 안 돼요. 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도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라는 것은. 이 노가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요, 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안 놔주고. 오래 지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멍충이란 말입니다. 멍충이. 분을 오래 지르고 있는 사람은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요, 이것이 악으로 충분히 변질됩니다. 예수님을 팔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악한 누룩이요, 선한 누룩보다 훨씬 강하게 퍼뜨려집니다.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은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한테 매우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을 내면요,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그것이 좋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웃는 것은 웃는 표정만 지어도 몸에서 좋은 성분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분은요, 생각만 해도 우리 속에서 또 안 좋은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훈받고 또 그 사람의 몸이 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의 관계, 참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들은 바른 성냄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관계되어진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떠한 사람이 심판에 관계되어진 분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잘못 없는데도 분을 내는 사람. 잘못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사소한 이유 가지고 분내는 사람.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분내는 사람.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꼭 숟가락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손상보다도요, 자기의 명예가 더 귀하게 생각되어서 분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에서도 그렇고요, 불량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화내는 것은 극히 죄악으로 치닫기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을 배우고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